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의 결론부인 4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41장은 또다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누어졌었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41장의 서론과 결론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론과 결론부에서는 애굽왕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요셉의 해석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었죠. 그럼으로써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제 거대한 제국에서 바로가 운영하던 제국의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제국은 참 생명이 있는 나라로서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 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었죠. 그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41장의 서론과 결론부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의 본문인 41장에서 하게 됩니다. 41장의 본론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본론부를 살펴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31장의 본론부인 9절부터 45절을 살펴볼 것인데, 그런데 이 본론부는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9절부터 3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나머지 33절부터 45절까지가 나머지의 한 단락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32절은 그동안 잊혀졌었던 요셉이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 되살아나는 단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41장의 서론과 결론부를 먼저 살펴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미 다시 살아나서 활약하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부를 살펴보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직도 지난 40장의 그 감옥에 계속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요셉이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애굽왕 바로가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꿈으로써 요셉이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 되살아나 세상에 나와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서론부에서 애굽왕 바로는 나일강가에서 건강한 7암소와 무성한 7쌍, 그리고 파리한 7암소와 마른 7싹을 보는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꿈은 파리하고 마른 7암소와 싹이 건강하고 무성한 7암소와 싹을 먹어 치우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현인들을 불러들였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바로가 근심에 쌓이는 장면이 지난 서론부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인 본론부로 들어와서 그렇게 근심에 쌓인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던 술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이 9절부터 32절의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풀이한 그 해석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곧 애굽의 7년의 흉년과 7년의 기근이 찾아온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론부의 두 번째 장면인 3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요셉이 바로에게 앞으로 7년의 풍년 뒤에 다가올 7년의 기근을 대비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방금 첫 번째 장면에서 요셉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이제라는 단어라고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것이니 이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대비는 앞으로의 7년의 풍년 동안 매 소산의 5분의 1을 비축해 두어서 그 뒤에 찾아올 7년의 기근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관리자도 뽑으라고 하죠.
그러니 바로는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그런 대비책을 제시해준 요셉을 그 관리자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 애굽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는 장면이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첫 번째 단락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이 첫 번째 단락은 잊혀진 요셉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활약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셉이 다시 세상에 나와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거대한 애굽 제국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 바로가 꾼 꿈은 애굽의 운명이 달린 꿈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꿈을 해석할 사람이 거대한 제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애굽의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은 이제 사람이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은 이제 이 사람이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비롯한 그 제국을 다스려 오던 바로 왕조차도 그 제국의 운명이 걸린 일에는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이 세상의 최고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힘이 세상의 운명을 책임지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최고의 힘이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 이제 누가 책임진다고 합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었던 하찮은 히브리종 요셉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히브리종은 꿈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간직하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을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제국의 힘을 능가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32절에서도 꿈을 두 번 겹치신 것도 하나님이 이를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계획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애굽 제국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손을 못 쓴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거대한 제국의 힘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참 신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섬겨지는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 신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신이라는 고유 명칭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 요셉이 말하는 그 신이 참 신임을 알게 됩니까? 요셉이 말하는 그 신이 미래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미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을 참 신이라고 구별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습니까?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 바로를 신과 동격으로 여겼다고 했죠. 그럼 왜 그들이 그를 신으로 섬겼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신은 다가올 미래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 바로왕은 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처럼 애국 제국의 왕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제국적인 힘은 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거짓 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와 그의 방식을 따르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가올 미래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즉, 제국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를 온전한 미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제국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제국적인 힘은 온전한 미래를 만들 수 없지만 어떤 분이 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힘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세상을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9절부터 13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3절부터 45절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이 두 번째 장면은 요셉이 애굽에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시키는 장면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요셉이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 앞단락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역할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 요셉은 바로왕에게 앞으로 7년의 풍년 동안 매 소산물의 5분의 1을 비축해 그 다음에 찾아오는 7년의 기근을 대비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는 그 일을 주관할 관리자의 자리에 요셉을 앉혔다고 했습니다. 즉, 요셉은 이제 이 제국의 운명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앞의 단락의 핵심 내용과 한번 합쳐보십시오.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방금 앞에 단락의 핵심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락으로 넘어오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둘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온전한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반응이 합쳐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신실한 반응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에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앞으로의 기근을 대비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미래를 대비할 자를 뜻하죠. 그러니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응답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란 또 어떤 자를 가리킬까요? 머리가 똑똑하고 상황 분석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 잠언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명철하지 못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잠언의 내용으로 보면 무엇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욥기의 구절을 살펴보아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응답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이 부분은 예언자 이사야가 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눕고 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참 메시아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참 메시아가 만들 세상은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참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실 분이라고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인데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재능의 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자가 참 메시아라고 합니다. 방금 잠언에서 말한 부분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아하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사야가 밝히는 참 메시아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겸손과 성실로 약한 자를 위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참 메시아가 보여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참 하나님의 경외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나 기도와 같은 그런 경건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 또한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결국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반응이 합쳐져야 이루어지는데, 그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해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부터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요셉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중에서 41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취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41절에서 애굽왕 바로가 이제 요셉의 총리 취임식이 열릴 것임을 알리죠. 그리고 42절에서 요셉에게 총리가 됨을 인증하는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애굽 정국을 향하여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공포하죠. 그리고 45절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권위를 상징하는 이름을 하사해 줍니다. 그리고 또 바로는 요셉과 애굽의 귀족층에 해당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킴으로써 그 결혼을 통하여 이 취임을 합법화시킵니다. 당시의 그 문화였죠. 여러분, 지금 이 41절부터 45절에 기록된 장면은 고대 애굽, 고대 이집트죠. 고대 이집트의 정통적인 취임식 장면을 실제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셉이 그 정식적인 애굽의 취임 절차를 걸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애굽의 정통 취임식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이제 애굽 제국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신앙인이 이 제국적인 세상의 현실에 완전히 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현실화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장면의 의도죠. 여러분, 그렇듯 이 창세기 41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현실화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신실한 반응으로 드러나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육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하늘 권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모든 이들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실제 몸까지 다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참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고초를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미래는 우리의 신실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공의와 정의, 겸손과 신실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가는 반응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온전한 미래가 우리에게 가속화되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일은 2000년 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온전한 미래를 선물해 주시는 주님의 참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진실한 하나님 경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